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은 이 주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상이몽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동상이몽의 간극을 또 어떻게 제자들이 줄일 수 있었는지, 그래서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또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설 연휴인데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와서 주보가 부족한 걸로 보이는데 전사님의 믿음이 부족했나 봅니다. 평소보다 10장을 덜 뽑았는데 네. 아무튼 또 우리 친구들 연휴인데도 이렇게 또 예배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우리가 신나게 또 율동함 찬양을 아마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만 또 이렇게 전사님 같이 했어요. 제가 오늘 또 우리 선생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단순히 그냥 매주 듣는 그런 반복되는 말씀이기보다는 정말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는 그런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주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집에 찾아온 많은 병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까지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루 종일 치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그 사역이 바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신 이후에 하게 된 첫 사역이었어요. 첫 사역. 어제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도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 32절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고 33절에는 온 동네가 주님 앞에 모였대요. 그리고 34절에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과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온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심지어는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이 귀신을 내쫓으신 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육적인 치유 사역도 하셨지만 동시에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도는 어떠할까요? 정말 긴 시간 동안 그 앉은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의 피로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인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35절 우리 성경책에 있는 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께서 뭐 하셨대요? 새벽이 채 밝기도 전인데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대요. 주님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매일 새벽 아무도 없는 곳을 선호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였죠. 이 본문에서의 한적한 곳은 어제 주님께서 계셨던 그 베드로의 집, 사람들이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곳과는 정반대의 장소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주님께서는 왜 기도하셨을까요? 사실 주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됐잖아요. 주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굳이 그 매일 새벽, 그 피곤한 시간에
왜 그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100% 신성의 모습과 100% 인성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심과 동시에 우리 인간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만약 신성 100%로만 이 땅에 오셨다면요.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볼 때마다 괴리감이 있었을 거예요. 전혀 주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신적 모습만 가지고 계셨을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배도 고파하시고 우리처럼 피곤해하기도 하시고 우리처럼 화도 내시고 무언가 피로도 느끼시고 지치기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께 그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셨던 주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셨던 거예요. 결코 만만치 않은 그 사역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지 않나요? 우리 역시 너무나도 힘겨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먼저 그 힘겨운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만 이 힘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매일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힘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방법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한적한 곳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방 한쪽 구석도 좋고 혹은 내 독서실 개인 책상도 좋고 교회 안에 어떠한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도 좋아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보낼 수 있는 그 한적한 곳을 구별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달콤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주님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시몬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자, 이 시몬이 누굴까요? 이젠 알겠죠? 누구예요? 고개만 끄덕이고 우리 수련회 때잖아요. 안드레의 형제, 반석의 뜻을 가진 그렇죠,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옵니다. 이 뒤를 따르다는 헬라어로 카타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뒤를 따라오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냥 누군가의 뒤를 졸졸 따라가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사냥하다, 추적하다, 수색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를 쫓는 것이 그냥 뒤를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사냥하기 위해서, 추적하기 위해서 아주 긴급하고 매섭게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수색하듯이 샅샅이 다 뒤지면서 찾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주님을 긴급하게 추적하면서 사냥하듯이 찾았을까요? 우리 3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주님을 그렇게 찾았던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날 이 주님의 치유 소식을 듣고 이른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저도 좀 고쳐주세요. 주님, 우리 아들, 딸도 좀 고쳐주세요. 주님, 우리 부모님도 좀 고쳐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해가 뜨기도 전인데 베드로의 집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바글바글합니다.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당황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주님 안 계신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고칠 능력이 없는데 하며 당황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또 찾아온 이 사람들을 고칠 수만 있다면 주님과 자신들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 아주 분명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들을 고칠 능력이 없었죠. 이 능력은 오직 자신들을 부르신 주님께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잠시 기다리게 하고서 급히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집에 와 있어요. 주님께 고쳐달라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얼른 가서 어제 그 사람들, 오늘 새로운 사람들 또 고쳐주러 갑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말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은 제자들의 말에 따르지 않으세요. 오히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어제 처음 사역하셨던 그 가버나움에서 계속 치유 사역을 하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아니, 나는 거기서 이제 사역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내가 거기서 전도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면 주님께서 갈릴리를 다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주님은 가버나움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전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서로 추구하는 목적,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며칠 더 치유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버나움을 사역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어요. 주님과 제자들이 어떤 관계인가요? 주님과 제자들은 서로 공유하는 관계죠. 스승의 생각, 스승의 가치관, 스승의 습관, 스승의 언행까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예요. 모든 것을 공유하고 보고 배우는 관계예요. 즉,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것을 생각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동상이몽은요, 같은 침대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죠. 즉, 풀어서 설명하면 겉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죠. 사실 주님께서 치유 사역을 행하셨던 목적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지 않았어요. 주님은 치유 사역을 통해 스스로 이익을 얻고자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치유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자 하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정말 명예와 인기를 얻고자 하셨더라면 아마 한 곳에 정착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게 하셨을 거예요.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들가 와라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직접 돌아다니셨어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직접 가셔서 직접 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 치유 사역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줘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그 명예와 인기가 달콤했던 거예요. 계속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 주님을 급하게 찾았던 것은 주님이 아니라 명예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었어요. 자신들에게 없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그 새벽에 그렇게 수색하듯이 사냥하듯이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이것이 곧 주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목적,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을 통해 자신들이 누릴 인과 명예들을 서로 다르게 꿈꾸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동상이몽의 삶을 통해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구했어요. 엉뚱한 것을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주님의 능력만 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주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보다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떠함을 위해서 주님과는 다른 꿈을 꾸며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기준을 다시 재정립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주님과 같은 꿈을 꾸며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동상동몽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제 주님과의 동상이몽을 확인했어요. 아, 우리가 주님과 바라보는 것이 다르구나. 아, 주님께서 우리와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동상이몽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전사님 총 두 가지의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오늘 본문 외에서 한 가지를 함께 나눌 건데,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본문 말씀 38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주님과의 동상이몽 간극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것이에요. 38절에서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하나요? 그렇죠. 전도 때문에 오셨다고. 전도. 여기에서 전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말해요.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의 치유의 능력을 과시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인기와 명예를 누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았다면 그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올바른 목적을 알려줬을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기다리지 않도록 올바른 목적을 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조차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찾으러 그 새벽에 그 산을 올랐던 것이죠. 주님의 치유 능력만 간절히 소망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만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꿈을 꿀 수 있었어요. 자, 간극을 줄일 두 번째 방법은 금율큐티 본문인데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제자들이 주님과 동상이몽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신 그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했어요.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내가 너 부자 만들어줄게. 내가 너 유명인사 만들어줄게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너 지금 물고기 잡는 어부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너 지금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는 세리지? 괜찮아. 내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어라며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주님처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은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 상기시켜야 했어요. 주님께서 자신들을 왜 제자로 부르셨는지 알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사역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가버나움에서 치유 사역하지 않을 거야. 나 갈릴리에 가서 전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그 주님의 믿음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깨달아야 했던 이 두 가지는요, 사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두 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두 가지인 줄 믿어요.
사실 우리 역시 주님과 동상이몽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겉으로는 내가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척하지만, 겉으로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하지만, 내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딴 비전을 품고, 딴 욕망을 품으며 주님과 정반대의 꿈을 꾸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에게도 이 제자들처럼 주님과 동상이몽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전도사님이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 간증의 내용이 혹여나 이 전도사님의 의가 되진 않을까 조금 고민을 많이 해서 나눌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 시간이겠다 싶어서 짧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도사님은 지금 신학대학원을 재학하고 있는데, 이 신학대학원에는 설교하러 많은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그 중에는 이 여러분들도 목사님들 성함을 들으면 알 법한 그런 목사님들도 설교하러 오세요. 전도사님도 역시 평생에 직접 뵐까 말까한 그 목사님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내가 직접 귀로 들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오신다라는 광고가 나오면 전도사님도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아, 내가 드디어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는구나. 저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실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하고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 전도사님도 모르게 와 하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그런 크고 유명한 교회 사역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마음 한구석에 싹 트는 주님과의 동상이몽이 있어요. 뭐냐면 나도 나중에 저런 목사님이 될 수 있을까? 나도 나중에 저런 목사님이 되면 어떤 기분일까? 신학교에 가면 신학생들이 환호해주고 많은 교회에서 서로 강사로 데려가려고 하는 저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저 목사님은 참 좋겠다 하는 그 동상이몽의 마음이 싹 트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이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수야, 정신 차려야지. 너 이거 너의 초심 아니잖아. 너가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 이거 아니잖아. 초심 지켜야지라며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 되뇌이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합니다. 물론 전도사님은 실력이 없어서 뭐 할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꿈을 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늘 전도사님에게 스스로 되뇌이곤 해요.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초심이 무엇이냐면요, 이 전도사님이 우리 함께하는 신입교회 개척을 준비할 때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과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원래 했던 말을 잘 기억을 못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때 했던 말은 여전히 생생해요. 아마 하나님께서 좀 계속 기억하며 지키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이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왜 우리 함께하는 신일교회에 오기로 결정했어? 왜 우리랑 함께 사역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알만한 교회들, 크고 안정적인 교회들은 제가 아니어도 갈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니어도 그곳에 가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넘쳐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고 싶어요. 주님께서 주님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주신 것처럼 저도 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 가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사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바로 하나님,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스스로 크고 유명한 교회에 지원해서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교회에서 나의 존재를 알아서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제가 먼저 그 교회에 가겠다고 저를 어필하고 뽐내는 일은 제가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절대 없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전사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꿈꿨던 동상동몽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전사님이 스스로 어필해서 그러한 교회에 갈 생각 정말 1도 없어요. 전사님은 하나님께서 전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신 것에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생에 경험하지 못할 은혜의 순간들을 매년 여러분들을 통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상동몽의 삶을 살면 이러한 은혜 내가 평생 누리겠구나.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지만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에요. 또다시 주님을 저버리고 동상이몽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 생각날 때마다 전도사님이 초심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역시 어쩌면 때때로 이렇게 주님과의 그 동상이몽의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주님과 같은 꿈을 꾸지 않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함께 같은 꿈을 꾸자고 함께 전도하러 가자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이 제자들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제자들을 혼내거나 제자들을 나무라시거나 내가 너희 말고 다른 제자 부를 거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없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전도하러 가자, 나와 같은 꿈을 꾸자고 주님은 그렇게 지금 초대하고 계세요. 이것은 비단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꿈을 꾸고자 하십니다. 무려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창조주의 꿈을 함께 꾸자고 말씀하세요. 정말 놀랍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여러분들의 롤모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손흥민 선수, 혹은 BTS, 혹은 요즘에 그 기독교 4인조 밴드 루시, 뭐 누가 있나? 여러분들의 롤모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나의 꿈을 그에게 나누고 그에게 응원 메시지를 받는 것보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창조주의 꿈에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원래 창조주신 하나님의 꿈에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꿈에 초대해 주셨어요. 너가 나와 동상이몽의 삶을 살아가도 나는 너를 내 자녀로 부른 것을 후회하지 않아. 너가 나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너가 동상이몽의 삶을 선택해도 나는 너를 내 제자로 부른 것을 후회하지 않아. 다시 나와 나의 꿈을 꾸자, 나의 같은 곳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믿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망해버리고 다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때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꿈과 비전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꿈과 비전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못 먹고 더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비싼 아파트, 좋은 외제차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평생을 그 근처도 못 가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초대하신 꿈과 비전의 삶은 나의 작은 삶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요. 그 흘러간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며 평생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상동몽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꿈과 비전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동상동몽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의 안정적인 미래와 나의 유망한 진로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성취감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나의 욕심들 다 내려놓읍시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 복음이 흘러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합시다. 혹시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과 같은 꿈을 꾸지 못할 것 같은 친구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그리고 그분이 굳이 이 70억 인구 중에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 두 가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보면 결국 그 해답의 끝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거 말고는 그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꾸어야 할 동상동몽의 1차적인 꿈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통해 복음을 흘려보내야 할까가 2차적인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전도해야지? 아니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면 전도해야지? 아니요. 이것은 목적과 도구가 바뀐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상동몽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방향성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결단 찬양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른 찬양이라서 오늘 우리 특별히 좀 박수 치면서 같이 우리 결단찬 함께 고백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하네. 오래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하네.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그 시주가 작은 내 삶에 힘이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그 시주의 역사하심은 영원하시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2절로 고백합시다. 매일 주 사랑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리. 내 마음 가득히 주님만, 내 마음 가득히 주님만 높여 찬양하리.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그 시주가 작은 내 삶에 의미 되어주시네.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을 영원하시네. 여러분,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의 금이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의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을 영원하시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의 꿈에 함께하지 않을래? 나의 꿈을 같이 꾸지 않을래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어디를 걸어가고 있나요? 정말 주님과 같은 목적, 같은 방향, 같은 꿈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 꿈을 꾸고 이 나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주겠니? 너만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지 말고, 너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여전히 나를 알지 못해서 죄에 빠져 죽어가는 저들에게도 나의 복음을 흘려줄 수 있겠니라고 조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1차적인 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인 꿈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1차적인 꿈과 2차적인 꿈이 바뀌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재정립합시다. 돈 많이 벌고 전도해야지, 내가 유명한 사람 되면 전도해야지, 내가 무언가 이루면 전도해야지.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해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꾸는 꿈이 주님과 동상이몽의 삶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삶이 주님과 동상이몽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몽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같은 꿈을 꾸며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작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상 동봉의 삶을 살아가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꿈을, 나의 비전, 나의 미래가 있으시고 나의 아기가 어디가 있고 나의 육마가 어디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과 동상동몽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떤 곳을 바라보며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 기준들을 재정립하며 동상이몽의 삶에서 되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한 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친구들의 각자 주신 은사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여. 그 은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용하는 도구와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모든 청소년제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